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22절에서 31절 오늘 본 말씀 끝절까지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두 번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2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오냐 행위로 오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2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전체 몇 번 나왔겠습니까? 예, 정확합니다. 이 짧은 절이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이 아닌 게 뭘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자체가 나의 의라 생각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자체가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가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께 빚이 되어서 빚, 돈 빌려주는 빚이 되어서 갚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합력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큰 환난을 겪을 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가? 그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혜는 무엇을 기여하는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낡아 빠진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자존심.
그걸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내밀었을 때 내가 부끄럽지만 손을 내미는 것,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실 때 그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받아 먹기 위해 우리의 입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예화를 들면 여러분이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어릴 때 고향이 청송입니다. 부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엌이라고 하면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엌이 벤칠하죠. 바닥이. 거기에 솥이 있습니다. 큰 밥솥이 있고 작은 국솥이 큰 게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며 김이 모락모락. 어릴 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김이 빠지고 나면 이제 어머니가 밥을 부르죠. 생선구이 가끔, 고등어, 안동 강고등어, 그것도 1년에 몇 차례 올리는. 고기는 사실 잔치 때 아니고는 먹어본 적이 별로 없은 때죠. 그런데 어느 날 생선구이 하는 날, 밥이 어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셨, 저희 할아버지 안 계셨습니다. 할머니 밥상을 먼저 차리고, 또 아버지 밥상하고 할머니 밥상 같이 차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촌 형님이 저희 집에 일하러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 형님 밥상 먼저 차리고, 그 다음에 형하고 그 형님 밥상 차리고, 우리는 맨 밑에 저기 누런 알루미늄 그것,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밥상 좀 좋은 밥상 차리고, 우리는 양철 알루미늄 밥상 그렇게 차리잖아요. 밥상을 2개 내지 3개를 차렸어요. 그런데 밥을 푸다가 밥이 부엌으로 바닥으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부엌 문지방 앞에 개 한 마리가, 여러분 개 한번 보시면 어릴 때 제 느낌은 그래요. 우리 엄마의 손만 따라다녀요. 밥 푸면 밥 푸는. 왜냐하면 얻어먹기 위해서. 근데 그 밥풀이 뚝 떨어졌어요. 흙이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던져주면 감히 부엌에 들어오지도 못하지. 그거 받아먹어요. 생선도 혹시나 떨어지면 흙이 묻었는 것을 개에게 줍니다. 개는 그거 받아먹고 또 어머니 손을 쳐다봅니다. 요리 가면 요 손 보고 저 손 보고 딱.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또 대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빚을 져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도 하십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
천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비유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빛이 형광등이 비치죠. 천정이 밝아서 비치는 거 아닙니다. 울진 원자력이나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선을 하고, 그리고 이 전구에 전기불을 탁 켜는 순간 불빛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이 전구 자체가 밝은 것이 아닙니다. 전구 자체가 밝아서 빛이 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구가 없으면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는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위대하고 절대적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며, 또한 오늘 이 전구처럼 밝힐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 전구가 없으면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리차드 후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좀 신학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의 믿음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뭔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우리 죄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시는, 미치게 하시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간에게 머물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나 율법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의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이미 이루어졌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가 아무리 귀중하고 위대해도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하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내 아래에도 부하가 있는데 명령하면 따릅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기에서 종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종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것. 구체적으로 그 능력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역사를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완성형입니다.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오늘 신학자 이야기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 에밀 브루너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신을 찾는 법은 두 가지 운동이 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색과 명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이 있는 신에게 우리 인간이 찾아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는 것이 신을 찾는 운동이다. 신비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타 종교 모두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을 향하여 높이 솟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높이 있는 신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향하여 올라가는 상승 운동이 그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기독교적이며 반신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인 이런 사상이 인간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간격은 좁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절망덩어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0년, 그 10년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뿐입니다. 이 멸망의 강, 이 절망의 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절대적 절망, 절대적 무능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에밀 부르는 그 상태, 절대적 절망, 절대적 무능력을 느끼는 그 상태를 믿음의 대합실이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대합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에, 절대적 절망, 절대적 무능력,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대기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길을 접어들 수가 없습니다. 또 달리 부르는 하강 운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빠져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벌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강 운동을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제물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강 운동입니다. 이 하나님의 운동에, 이 하나님의 하강 운동에 저와 여러분은 손을 내밀어 그 운동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내밀어 물 한 모금을 받아먹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식. 믿음은 감정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연애를 하든지 또 아니면 소개팅을 하든지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호구조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누구?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엄마는 뭐 하시노?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했노? 학교는 어디고? 왜 물어봅니까? 그 사람을 더 알기 위해서. 알아야 사랑도 하지. 옛날에는 오늘 선보면 한 달 안에 결혼시키고 했는데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식이 있어요. 믿음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에서 26절까지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감동할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 눈이 뿅 가는 것은, 한눈에 뿅 가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마는 그거는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한눈에 뿅 가가 결혼하는 사람, 평생 고생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알고 또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어느 순간 감동이 밀려, 그때 감정이 막 삭. 저는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꾸로도 돼서 또 지식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랑도 이루어지겠지만, 같이 포함되겠지만, 그 사람을 알아야 감정이 일어나지요. 처음부터 감정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조금 불안한 기색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으며,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감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만세 전부터, 아니 창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눈물 콧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보다 더 성경을 잘합니다. 예수님 꼬신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으로 다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뛰어나도, 지식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마귀는 감동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감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감동과 헌신입니다. 그 헌신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전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생명 축제를 합니까? 아직도 불의한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동받으며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 생명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세 가지가 해질 때 믿음이 된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서 여러분의 그 전하는 손길, 여러분의 전하는 발걸음, 여러분의 그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음 전파가 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